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각 성읍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의 각 성읍을 다니며 그것을 영적으로 점령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명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수없는 전쟁을 경험했고 대적을 쳐서 죽이거나 내쫓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대적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를 대적하는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감수하며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 방법으로 교회는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교회를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사랑과 축복이 세상을 이기는 필승의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갑옷과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만을 손에 든 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사용한다면 세상과 맞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여호수아 시대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기업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 성 주변을 도는 것만으로 그 성을 차지했던 것처럼 성도는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정복당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주님을 롤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붙잡고 따라야 할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기록된 온전함 대신 자비로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피해야 할 2가지는 무엇일까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 피해야 할 두 가지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37절 하반절부터 38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증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자비롭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과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롭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며 거저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눈앞만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고 원수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것을 명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그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이같이 원수까지 사랑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정복했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동일한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므로 하늘의 귀한 상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과 다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